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71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가지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서양의 신앙인 길버트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마지막을 볼 때 신자, 믿음을 가진 자는 무한한 소망 속에서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느 경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것을 줄 때 그 절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절망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자 또 그를 붙들어 주었던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 단어를 자신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정말 위대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아픔이 있지만 소망 속에서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망과 고통이 오늘 내게 있어도 소망이 있는 내일은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가인 윌리엄 거널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 있고, 코로는 한숨을 쉬지만 마음으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고통하는 영혼에게 내적인 기쁨과 위로를 충만하게 선사한다 했습니다. 슬퍼서 곡을 하는 장례식장에서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임하는 또 다른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삶의 끝, 고통의 시작, 이별의 극한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과 또 다른 세월을 기약하는 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K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보이는 어떤 한 여자가 앉아 있고, 근데 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수건을 싸매었습니다. 여자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에는 하프가 쥐어져 있는데, 하프의 줄은 원래 7개의 현이 있어야 되는데 6개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보이지 않고 연약하고 6개의 줄이 끊어진 이 하프를 들고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현을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레드릭 와츠는 이 줄의 이름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삶의 모든 절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단 한 개의 현을 키면서도 희망과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 소망의 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걷고 또 걸어가고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는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좀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시편 71편 14절을 개역 성경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지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현대인 번역에는
나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깊은 의미들이 하나씩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71편은 시간적으로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해당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친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71편에 흐르는 내용들 전부 다가 애탄과 비통과 배반과 아픔에 대하여 그가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반란군에게 쫓기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아픔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자세와 믿음만이 모든 것의 해결이 됨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이, 나의 2배도 넘는 그 적이 내 앞에 서 있었을 때라도 물맷돌 5개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물맷돌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에서 그는 다시 돌아가서 그의 인본주의적인 삶과 생애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생애하고 살아있던 그의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1편 5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참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열조의 소망이시다. 바울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듯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참된 소망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가 꼭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대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또 누구에게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결과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면 내 삶에 어떤 것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소망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앙경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요, 그가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끝이다. 서양의 저명한 그 목사님 가운데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장로님, 아주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심장질환을 알아오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교회도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한 외과 의사가 뭐라고 단언을 해버리냐면 이 사람은 희망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깨어나도록 이렇게 불구 상태에서 더 이상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확률이 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과 의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대부분의 심장질환자나 뇌 환자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런 것이 일반적인 외과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골 부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뇌에는 정상적인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콱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뇌의 100%가 혹은 심장의 100%가 정지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장로님 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장로님을 사랑하는 슐러 목사입니다.
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장로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의 눈에서, 그렇게 원수 상태로 오래 있던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끝에, 그리고 그 삶의 어떤 선언 끝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반응했다는 사실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가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온 스탠리 장로님이 목발도 없이 주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장로님 같으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으십니까? 고맙지 않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시는 말 없으세요? 예, 지금 답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먹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목사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위대한갑다, 내가 미남뿐만이 아니라 위대성까지 갖췄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스탠리 장로님. 위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영대병원 중환자실에 80시간이 넘도록 깨어나지 않았던 뇌수술 환자가 이제는 더 이상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없다고 했을 때 급히 요청을 받고 이렇게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서 제가 도저히 그를 깨울 수 없다는 사실,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일깨워 주신다면 이 영혼의 삶에 32살 그의 아내와 5살, 7살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의 아내를 불쌍히 여시고 그를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도 역시 제 기도의 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죠.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죠. 누가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죠. 포기하지 말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냥 버둥거리면서도라도 살아라. 삶의 어떤 경점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주신 가장 감격적인 선물이 소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진다면 그 불가능의 거대한 바위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삶의 그 과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60년, 70년의 세월 속에서, 아니 20년, 30년의 세월 속에서 내가 내 믿음과 내 능력과 내 달란트와 내 재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시고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언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선언이 오늘 내가 살아갈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살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 전쟁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어요? 아들이요. 그 아들이 자기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 피부치잖아요. 내가 먹이고 길렀던 아이잖아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던 아이잖아요. 내 병사를 나누어 주고 내 영지를 나누어 주고 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그 아이가 내 권력을 탐해서 나에게 창끝을 겨누면서 나에게 왕좌를 내어놓으라고, 아버지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 비참함이, 여러분, 이 전쟁은 이겨도 슬프고 저도 슬픈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준 대상이 변해서 자신을 죽이는 칼날로 다가오는 현실, 이 비참한 현실.
다윗은 인간이 쌓아놓은 애정과 사랑의 연약성을 오늘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람의 정리와 사랑이란 이렇게 연약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성을 정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서운하게 했을지 몰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큼은 정말 서운하게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참 서운하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도 가볼까요? 우리 아드님이 저기 계시지만, 우리 따님이 여기 계시지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 몇 대 때린 거 이외에는 나 참 잘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이제 인정해야 돼. 지금 분위기는. 근데 살아가면서 뭐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상당히 서운한 행동을 많이 하죠. 제가 역으로 되짚어 보면 제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님에게 되도록이면 반항하고 싶을 때 되도록이면 아프게 부모님을 찌르는 방법들을 묘하게 터득해서 그분의 아픈 모습들을 찔렀던 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와 그 실수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던 지난날의 세월을 다윗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산삼 좋아하십니까? 산에서 이렇게 저희가 시골에 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산삼이라고 했던 게 다 먹지 못하는 풀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얼마나 절망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두릅이라고 했던 게 개두릅이었고 고사리라고 했던 게 소도 먹지 않는 쇠고사리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있습니다. 제초제라고 친 걸 제초제가 아닌 제초제에 타서 주는 전착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약볕에 농약을 다 뿌리고 난 다음 한 3일 뒤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잘 몰라요. 전 잘 몰랐는데 시골에 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만이들이 산을 타고 다니면서 산삼 하나를 이렇게 캐는 것만큼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만이가 삼을 캤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받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죠. 이제 우리 기독교식은 아니니까요. 그들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제를 올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산삼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신받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삼을 캐었을 때 그들은 뭘 캤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을 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표현이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산삼을 발견하고 캐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마침내 소망을 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삼은 그들에게 어떤 식물이나 어떤 뿌리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실한 소망은 뭡니까? 일평생의 삶을 투자해서 우리들의 진실한 삶이 묻어있는 그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구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소망을 우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경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무서워집니다. 지금 연초가 돼서 제가 굉장히 활기가 있는 것은 연말이 되면 우리 집 사람이 좀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52기억절을 외우게 되는데 좀 미리미리 외워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집 사람도 좀 이렇게 조급병이 있는지 닥치는 병이 있는지 어떤 시간에 딱 닥쳐야만 그걸 외우는 것입니다. 4일 전부터 52기억절을 외운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저한테 프린트를 한 12장 정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싱크대 앞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침대에 붙이고 그다음에 밥상에 붙이고 그다음에 뭐 차에 붙이고 그다음에 또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디 스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잠을 자는데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내일 이제 그 암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에 머리를 푼 여자가 갑자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눈을 뜨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은 4일 만에 52기억절을 외우고 아멘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매일 그걸 마음속에 담으니까 잠꼬대마저도 기억절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전인자와 우리의 각세포 속에 그것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에게 산삼이 소망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망으로 자리한 주님, 잠이 들어서나 잠이 깨어서나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경점에서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소망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슴에 그의 심장 속에 이 소망을 항상 품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대적이 죽일 수 없습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삶의 경점에 그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함께하며 다시 주의 능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속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겨울인 러시아에서 겨울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쩌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동토의 왕국에서 가장 따뜻함을 주는 것은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올해 28년째 들어오면서 제가 살았던 목회에 한 7년을 살았던 곳이 춘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춘향이라는 곳을 이렇게 했습니다. 봄춘자에 볕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봄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만 믿고 이사를 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는 영하 기본 22도, 23도가 그냥 내려가는 땅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명이 붙었냐라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추워서 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춘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속담이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망의 나라에는 겨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또 다른 희망을 주는 하루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인생이란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과 일들이 우리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절망적 환경에 둘러싸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죽어야 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랄수. 이건 이 바랄수가 아니라 장소라는 뜻의 소자고 바란다는 뜻의 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소망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란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문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일정한 장소를 우러러보며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우러러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천국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망은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다윗이 정말 바랐던 것은, 그리고 소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원했던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소망의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늘을 향한 정거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소멸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 가지 않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는 종말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예비한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은 끝이 없는 생명의 나라이며 새로운 시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알프스에 배치된 헝가리 부대 한 소대장이 몇 명의 분대원들을 데리고서 정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라는 지형 자체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갔다가 돌아오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떠나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큰 폭풍이 몰아쳐서 눈폭풍 때문에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부대도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며칠 동안 내렸냐면 그 눈이 일주일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분대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서 생존에 대한 음식도 별로 가지고 가지 않고 나침판이나 지도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은 정찰조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유실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젊은 부대장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 어린 병사들을 사지로 보냈구나 하는 슬픔에 통탄해하고 있을 때 8일째 되는 날 그 분대원들이 단 한 명의 그 낙오자도 없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부대원들을 맞았는데 그들이 이제 툭툭 털면서 이렇게 복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어떻게 돌아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여겼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머니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참호를 파고 눈 속에서 폭설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치자마자 그 지도를 따라 이렇게 부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도 때문이었습니다. 소대장은 부하들을 구대준 그 지도가 너무 고마워서 그 지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쉬게 한 다음에 그 지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지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알프스였고요. 그 지도는 그들이 파병 올 때 거쳐왔던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습니다. 직선거리로 따져도 수백 킬로가 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레네 산맥 지도를 가지고 알프스의 황량한 눈밭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소대장은 생각했습니다. 지도 때문이 아니고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이마 위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새겨주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파스칼도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간절했던 소망이 가끔 꺾이는 때가 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들은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들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들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원수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다윗은 승리자가 아닌 쫓기는 자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믿음과 희망마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되신 주님이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아픔과 그 죽음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께로 이끕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지지 않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을 품은 이상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